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열왕기하 4장에서 만났던 이 여인, 정말 더 이상 갈 곳 없는 바닥에 던져져 버린 엘리사의 죽은 생도의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기적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면서 징후가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이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 이 북이스라엘의 아니 남유다까지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 시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 엘리사는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정말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의 위에 오르죠. 이 여호람 왕이 등극하였던 그때 엘리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람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가했던 이 주변국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을 앓았는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문둥병이 결과적으로는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이때 있었죠. 종교적으로는 이 여호람 왕의 부친과 그 모친이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시대 때도 바알을 섬겼던 아주 정말 극치에 달았던 그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게 되죠. 그러다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예후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던 이 여호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때 부상을 당했던 여호람 왕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요. 그런데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갈라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 여호람 왕을 병문안 왔을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가잖아요. 그 전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여러분,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세벨을 똑 닮았겠죠? 이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이 딸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바로 남유다 왕 아하시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 왕과 여호람은 인척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 왕이 병문안을 갔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그냥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이세벨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예후가 왕이 돼서,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예후 역시 결국은 그 전통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후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아스를 지나서 요아스 왕까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예후가 28년 정도 다스렸고요. 짧게는 2년, 길게는 12년 이렇게
다스렸으니까 이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사는 굉장히 긴 동안에, 왕조가 많이 바뀌는 동안에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여호람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호람 왕 지나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왕까지,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기에는 정말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해서 부패했던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부패한 남유다까지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죠. 아므란 때 항상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정권이 자꾸 교체되고 뭐 왕을 죽이고 말이죠, 막 이렇게 정말 혼란한 시대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이제 생도의 아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남편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살 길이 막막해진 이 여인은 빚을 지게 되죠. 그리고 그 체주에게 결국은 자기 아들 둘을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정말 바닥에 바닥을 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다급했겠죠. 지금 죽은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생도의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현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말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도의 아내가 가졌던 이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복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이 과거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바닥의 상황을 풍족한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이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다 가지고 이제 그릇에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자, 여기서 모든 지시는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도가 문을 닫으라고 하고 이웃에게 그릇을 먼저 빌리라고 하죠. 문을 닫으라고 하고 기름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이제 집전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죽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가 아니라 뭐 다른 누구, 제사장이나 다른 누구를 찾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이 여인처럼 바닥에 지금 있는 이 상황들, 이 상황의 모든 문제는 결국 엘리사에게 가야지만 해결되는 거죠.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갔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인생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자, 엘리사의 처방이 뭡니까?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는 거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누어 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릇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받았던 기적은 놀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인이 문을 닫고 이제 그릇을 엘리사에게로 가져오죠. 엘리사는 야,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죠.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름이 멈춘 것이 언제입니까? 그릇이 없어졌을 때, 다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릇이 남지 않았을 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릇을 빌려오라 할 때 여기 표현에 보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가 막 담겨져 있는 그릇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빈 그릇이어야 돼요. 왜?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여러분, 다른 불순물이 있어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기름의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부의 이 어려운 문제도 기름을 통해서 풀어진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그 기적을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줘야죠. 그렇게 된 이후에 그 기름이, 예수 복음이 또 그 사람에게도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등대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기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제가 2월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이 기름에 가득 차게 된 그 과정을 빌려온 사람들, 밖에서 지금 문을 닫았기 망정이지 지금 밖에서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다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종으로 팔려가는 아들들 다 팔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그런데 막 기름이 나오지, 막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 여인이 나눠주고 기름이 필요한 자기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또 도와주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적과 표적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올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